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 안녕. 그게 이제 나간다고. 오케이. 3월 15일 주일 예배도 역시나 우리 영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증샷을 찍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꼭 인증샷을 찍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주에 안 찍었던 학생들 좀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배경화면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오게티는 앞에 보다가 음악이 나오고 뒤에를 보면 뭐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 바뀐 게 뭔지 알려주면 다시 전 선생님 달란트 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할 텐데 우리 같이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가니까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좀 예배하고 찬양하고 좀 볼링도 볼링장 생겼대. 알지 재성아? 거기 볼링도 좀 치러 가고 좀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포켓몬도 잡고. 네. 저는 요즘에 포켓몬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집에만 있기도 힘들죠? 학교 안 가는 게 좋긴 한데 집에만 있기 너무 힘들어요. 뭐 영화만 보기도 하고 TV도 보기도 하고 예능, 드라마 다 섭렵하고도 심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빨리 우리가 만나서 이 사태가 끝나고 같이 예배하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니들 공부는 안 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치? 자, 우리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 많은 곳은 조금 자제하고, 뭐 학원은 어쩔 수 없지만 뭐 그 외에 다른 곳들은 놀고 싶어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큰일 난 게 하나 있어. 큰일 난 거는 니들 계약이 미뤄졌잖아? 계약이 23일인데 그것도 잘해야 23일이고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3일이면 방학은 8월 첫째 주 한 주 정도? 근데 더 미뤄졌어. 그러면 방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 수련회를 못 해요. 그러면 여름 수련회 없이 겨울 수련회랑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여름에는 그냥 우리 놀러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이러스가 끝나서 우리 같이 수련회까지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워낙 노잼 인생이라 잘 안 됩니다. 네, 아이디어도 생각 안 나. 그래서 열심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예배 영상, 설교 영상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순절 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근심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예수가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막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 이젠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군인을 쳐서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어느 신하가 될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있으면 바로 옆에 국무총리격 누가 될까? 막 제자들끼리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 전사님이 우리 한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질문 나눴죠? 근데 그 질문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좀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귀찮기도 하겠지만 전사님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물론 월요일날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잖아. 그치? 시간 많으니까 꼭 그거 한 번씩만 봐주면 좋겠어. 어려운 거 아니고 어렵게 쓴 것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올렸으니까 같이 묵상하고 또 배경화면도 바꾸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왜 죄인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아, 너 읽었어 안 읽었어? 뻥치지 말고. 자, 그래서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 너희들에게 글 쓰는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를 계속 생각해 봤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증거 중 하나는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보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보다 30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보다 100년, 200년 전부터, 아니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하나, 이 성경책 하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100%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은 직업이 전도사야. 100%야. 이건 100%야. 너희들은 직업이 학생이야. 이건 100%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00% 우리가 정답으로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달라지고 바뀌고 너무 방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도 나오고 이만희도 나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야 돼. 내가 이런 신이야라고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나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수많은 답들 중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는 그 수많은 답들 중에 진짜 이 조그만한 그 답이야. 비율로는 0.1%밖에 안 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화면으로 나갈 건데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이 있었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기에, 그 뜻이 뭐길래 이 땅에 오셨을까?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이 행하려고 했던 그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설교 끝이라고 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그럼 굳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하늘에서 재승이 보고 너 괜찮아, 구원 오케이, 너는 구원 안 돼, 넌 구원 노,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택하셨어.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택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너가 나를 예배하는 방법, 너가 나를 경외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양인데 태어난 지 1년 돼야 돼. 그리고 1년 넘으면 안 돼. 1년 안에 다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하게 해야 되고 말짱해야 돼. 완전 깨끗해야 돼.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드릴 때 전사님 죄인이면 여기 양이 있으면 양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양 머리에 이 내 손을 통해서 양에게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죽이면 나 대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애가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마치
내가 사람을 뭐 때리거나 폭행을 했어. 내 부모님이 또는 내 형, 내 동생이 내 형이나 뭐 오빠가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이 그거 다 그냥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그냥 없다 치고 너 구원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무시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어제 지킨 약속을 오늘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을 뒤집어 까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지키는 게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 죄는 그 양에게 옮겨지고 그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계속해서 지켜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때려서 죄를 지었어?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쳤어. 그럼 잠깐 없어져.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바치고 또 죄를 짓고 또 바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뭐 저기 있는 중국, 북한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건강하고 흠없는 그 어린 양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을까? 뭐 천사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인물 중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 깨끗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죄가 많았습니다. 큰 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지난주 이야기했죠? 테레사 수녀나 간디나 그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셨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와서 뭐 왕이 되셨거나 장군이 되셨거나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낮아지신 건데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 집도 잠잘 곳도 마땅히 없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낮아지셔서 진짜 끝까지 바닥 끝까지 가셔서 죽기 전에 채찍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뺨도 맞고 막 침 뱉음도 당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도 만지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그 증거,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히 항상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내가 죄인 된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 네 가지 질문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 네 가지 질문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고 답은 똑같이 하나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 아끼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정말로 뭐 진짜로 양아치처럼 살든지 뭐 진짜 소년원 갈 만큼의 그런 나쁜 일들을 하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게임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면 사랑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좁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말은 안 믿어도 되니까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사랑하셔서 오셨네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겁니다. 네, 음원으로 우리 지난주처럼 듣고 묵상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칠 건데,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흠이 많고 죄도 많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느끼며 묵상하며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 머무는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까지도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품고 우리 학생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제발 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합시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